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에서 핵심 내용은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현장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오늘 부활의 언약과 사실을 믿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고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이 제자 사도들에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분명히 천사인 줄 알아봤어요. 다르겠죠. 찬란한 옷을 입고 그 희귀와 뭐가.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오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 아동센터에 뭡니까? 세면대를 고쳤거든요. 이제 김영찬 목사가 와서 좀 도와줬어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김영찬 목사 이제 도와주고 가려고 하는데 선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갑이죠? 저보다 한 10살은 더 차이 나요. 제 한참 제자예요. 대학에서 사역할 때 영접한 친구인데 이제 목사님 머리가 희고 저보다 등치도 크고 늙어 보이니까 동갑이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사람하고 동갑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요? 제에게서 연륜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믿기 힘듭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우리 생각, 과학적 사실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경험.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막후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 씨 산무라고 그래요. 산무. 세 가지가 없대요. 교양 없고 배려 없고 인정 없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더 없습니다. 위가 없어요. 위가. 하나님도 없고 자기 위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사 가지가 없다 그럽니다. 딸의 학교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사우나에서도 특권층 대접을 요구하고 기업인들 약점을 파고들어 팔을 비틀어 돈을 뜯어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되기 전에 그랬나 봐요. 여성 대통령 되려면 친인척을 멀리해라.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고리 3인방하고 최 씨가 아예 대통령 고립무원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오직했으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박근영 씨가 초청장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 단상에 있지 못하고 밑에 있다가 앉아있다가 갔다는 거예요. 박지만 씨한테 자녀가 4명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조카들조차도. 참 무섭죠. 왜 그래요? 잘못된 유사종교에 빠지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바른 말 할 사람이 거기선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초청이 있었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제자들입니까? 70인 제자들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현장에서 똑같이 훈련받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알았고 그분의 말씀도 새겨듣고 어떤 사람은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도 다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25리, 한 15km 넘어서 지금 벌써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뭔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그렇습니다. 언제 눈이 가려져요? 잘못된 신념을 계속 들으면, 잘못된 사상이 계속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훈련도 하고 합니다. 수예배 끝나면 EBS 요원 훈련도 하고, 오후 예배 끝나면 현장 훈련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나가야 됩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 받은 북한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러시아는 내 것 있게 없다 그래요. 러시아에 차를 세워놓으면 얼마 있다 가보면은 다 뜯어간다 그러잖아요. 시간 좀 지체되면 바퀴까지, 좀 더 지체되면 어떻게 뜯어갖고 운전대까지 다 가져간다 그래요. 왜 그래요? 니께 내게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니꺼 내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상. 훔쳐가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됩니다. 그 사상이 알게 모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만큼 교육이 무섭습니다. 오직하면 류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북한 복음화 돼도 30년은 그 사상 바꾸기 힘들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들어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가 놓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고 자라고 바랐으나 부활했다는 소문만 듣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가서 사도들과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대단해요. 그 얘기 듣자마자 나는 확인해 봐야 된다 하고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랬으니 지금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소문 듣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한 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그걸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적당히 할 것과 철저히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히 해라. 중요한 게 별로 없다.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너무 잘 둬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둑 잘 두는 게 문제는 아니죠. 목회보다 바둑을 잘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낚시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일보다 낚시에 빠져 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까 철저히 해야 될까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듣고 말씀 받고 하는 것에 철저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에 철저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곧 언약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모르면 영적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얼마 있으면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올해가 벌써 마감돼 갑니다. 12월 25일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성탄절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것이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써요. 왜요?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씁니다. 왜 그러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배려한다고. 성조기가 없는 미국 학교도 많다 그럽니다. 소수자인 외국 학생에게 차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히스패닉계, 동양계, 흑인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죠? 유색인종이라 그럽니다. 이제 백인을 무색인종이라고 해야 되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를 뜻하는 말이 뭐죠? 맨입니다. 모든 말에 맨을 붙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성차별이다. 그래서 성평등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지금은 세일즈맨이라고 않고 세일즈 퍼슨, 사람. 폴리스맨은 폴리스 오피서, 체어맨은 체어 또는 체어 퍼슨. 뉴욕에서는 동성 연인의 권리를 배려한다면서 결혼 신고서를 뭐라고 부르냐? 가정 내 파트너 신고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물 평등론까지 나왔습니다. 애완동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죠?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 인간은 반려인간이다. 동물하고도 이제 평등.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안 나오면 영적 흐름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틀린 건 아니에요. 소수자들을 인정해 줘야 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번 주 핵심 요절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는 현장 보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4장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쿠어바디스. 뭐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간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탁 돌아서 가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70인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세계복음화 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일단 생명이 위험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학에서는 N 바이러스란 말을 씁니다. 바이러스는 병을 옮기는 건데 N이 붙습니다. need, 필요, 요구라는 단어죠. 뭐예요? 기업이나 학교, 미래가 장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 기업은 안 돼, 우리 학교는 삼류야 이런 막 팽배할 때, 국가가 희망이 없을 때, 헬 지옥이다 이러면서 지금 헬 조선이다 할 때 새로 부임한 CEO나 교수나 지도자가 아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A 바이러스도 아니고. 제가 이 단어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3오늘 안에 A는 뭐예요? 우리는 N소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뭐예요? N소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답을 듣고. 이 A 바이러스 낳고 이상하니까 아포스틀이 되든 우리는 사도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은 다 복음 전해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자든 70인 요원이든.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어디 과학 어딘가 갔다 왔는데 거기 사진을 올렸는데 OMC 분식이 있더라고요. 야, 누군지 기가 막히다. 어떻게 OMC, 저는 전혀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원이 거기서 딱 분식집 차려놓고 OMC 분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OMC란 분식집을 졌을 때는 분식 가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겠다, 이 돈 벌어서 우리 랩런트들 키우겠다, 뭔가 암시가 있잖아요. OMC.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요원입니다. 자, 결론 70인 제자의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이해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했느냐가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완전 복음에 대한 답 나와야 됩니다. 왜 제가 A라는 단어를 썼어요? answer, 답을 줘라 이거예요. 답을. 지금 답답한 세상에 답을 줘야 됩니다. 어제 촛불 집회하는데 학생이 인터뷰하더라고. 학생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돼서 나왔습니다. 학생이. 참 저는 촛불 집회 보면서 야, 대한민국 멋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쫙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로 막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촛불 들고 오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신앙, 복음 이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항상 교회하면 세 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석위에 세우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내 인생 반석처럼 든든해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어떠한 것도 나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요, 그 청와대가 말 그대로 파란색 지붕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그 파란색 지붕이 큰 파도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서슬퍼런 백성들의 칼날로 보이지 않을까? 얼마나 무섭고 불쌍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가 이해된 만큼 현장이 이해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슴이 회복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했으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의존적 신앙.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오직 했으면 정치꾼들은 아,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겠구나. 그래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칩니다. 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교리적 신앙입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활 때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리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육신적 신앙, 자리, 직분에 연연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러면 어떤 중직자를 세워야 될 거냐?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부터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까지 사도 이후에 모든 목사들을 줄 세운다면 나는 어디쯤 서 있을까?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어디 저 끝에 가서 서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만 바르면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제 생각은 능력은 없지만 확실하게 중직자의 축복을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2월 3일 창립일에 중직자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집을 하고 10월 달입니까? 우리 설립일이? 네. 설립일 때 우리 임직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도 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놓치고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님 주시는 언약을 향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가슴이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